아시겠지만 오늘 8월 1호 가족회는 상복들과 계속되는 도중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초복, 중복이 지나갔고 열 뒤에 이제 말복이 옵니다.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흘이고 또 중복과 말복 사이는 보통 20일이에요. 거의 맹렬한 기운에 눌려서 서늘한 업의 기운이 숨어 끊고 있다. 이래서 복자, 항복할 때 복자를 쓴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 건강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말해왔고 또 이제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보양식, 복의 보양식을 해놓는 풍습도 이제 있지요. 이 상복은 24절기에는 속하지 않는데 옛날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말 8월 초순이 이제 이후가 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피서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가느라고 이제 오늘 법에 나오시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참 복중에도 저녁에 모여서 불교의 신행을 잠시나마 닦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세속 생활과 부처님 법을 출세한 법이라는데 출세한 법을 잘 교화시킨다 할까 이렇게 해서 살기를 권장하지요. 세속적인 일반 생활 누구나 자기 하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르쳐 온 부처님의 출세한 법을 통해서도 자기 인생 전반을 한번 살펴보자,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속죄 문제를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조선조 때 서상 스님의 제자에 태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남긴 개성 성씨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멋진 개성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보면은 여성명진 탈주하야 쌍수천지 종이로다 상천에
개성이 참 제 개인적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새간의 gen지 풍경을 잘 읊어놓은 시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요속 맹진조 탈중하야 하고 서벌요다라고 세송일에 막힘없이 전부 통과하고 있는 또 진을 밝혀서 주시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진리 서월로다라고 진을 밝혀 일치기 해탈을 하고 일치기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범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일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어떤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구에 보면은 읊어놓은 것 같아요. 서골요단하고 진을 밝혀서 일진이 해탈 속에 들어갔고 해탈해버리고 다음에 대단한 기력이 있어서 쌍서천지나 풍경이로다. 쌍으로 천지 하늘과 땅을 거두어 가슴 속에 담아둔다. 천지를 내 가슴 속에 전부 거두어 담아둔다는 이런 뜻입니다. 천지를 전부 내 가슴 속에 담아두면 내가 이 세상 일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린다 할까, 경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문제에 막히는 것이 문제죠. 돈을 궁극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도 막히지 않는답니다. 어떤 문제. 그래가 이제 나가선 동물에서 나옵니다만 깨달은 사람은 소원이 없다 이런 말. 깨친 사람은 소원이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 사는 얘기는 소원 없이 사는 얘기다. 만약 말을 만들어 해보자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나면은 물론 또 소원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쌍으로 둘 다 이 말이죠. 천지를 둘 다 가슴 속에 다 거두어드린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내 움직이는 모든 작용이 신비하게 나타나는 거죠. 원심탈수, 몸을 뒤집고 손을 뻗치니 삼천대천세계 밖에까지 내 손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참 하랄가지한 경기를 읊어놓고 마지막 사건 마청계성 야월 중도다. 누워서 계곡에 흘러가는 물소리를 달빛 속에서 듣고 있다. 달빛 속에서 물소리,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지낸다. 이제 이런 참 어떤 정신의 경지. 결국 우리는 내 정신의 경지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세속의 속죄만 가지고는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세관법을 배워라, 닦아라, 익히라 이렇게 말하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상의 살아가는 생활이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누구나 똑같은 소원이 있어요. 인간의 소원, 민족 인연에 5가지로 소원이 있어요. 누구나 5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기도의 이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일, 하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원해요.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축애, 애구는 물리치고 영복, 복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해오기도 했고, 또 원하소복이라는 다른 글자를 써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하, 하되는 일, 안 좋은 일은 늘 내 곁에 못 오게 하고 복되는 일만 불러들인다. 그래서 원하소복이에요. 영복주경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없이 가장 일상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소원 자체를 그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원하소복, 영복, 추백하는 것을 첫 번째 인간이 말하는 소원, 또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이름을 바꿔가지고 식제를 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집중해 기도를 해서 자기에게 미칠 어떤 재앙 같은 거, 하되는 일을 이 종교 신앙 정서에 들어와서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있는 재앙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로부터 선사, 스님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 어떤 점이 좋느냐, 재앙이 씌어진다. 내게 올 꾸준 일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감기 같은 거 코로나 창궐할 때도 조금 주사 맞고 이랬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맞았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안 맞은 것보다도 감기가 들리는 병이 걸릴 확률이 적어진 거예요. 또 요즘 세속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복권, 제가 아는 서울의 신도님이 국가유공자 인연이 있어가지고 회사 옆에다가 복권방을 차려서 팔아요. 상당히 많이 팔리는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왜요? 서울에 사는 시민들도 복권 사는 이가 상당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복권고 행여하는 그 사행도 비슷한 마음으로 상당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복권을 사주면은 당첨될 확률이 0.001이라든지 만분의 1 정도는 있는 거예요. 안 산 사람에게는 전혀 당첨될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식에서 볼 때 기도해서 내게 이익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행식이라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고 100번율로 말하든지 만분의 1로 말하든지 조금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제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마음에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식제, 재앙을 시기한다. 축의 영복, 원하소복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참 좋은 인연을 맺어서 우리가 부처님 만난 거의 만생 이상의 좋은 인연이라 했잖아요. 한 번씩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익을 누린다. 정력이라 합니다.
증가한다 할 때 더할 적자. 이 이익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걸 장사하는 사람, 내 상고가 올라가는 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뭔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많아지는 게 그게 정익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잘 돼가지고 성적이 향상되는 그게 이익 아닙니까? 이 인간은 이익을 바라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정익이라 합니다. 정익. 신앙 정서를 갖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런 마음이 될 때 식재의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또 이익을 누리려는 정익의 힘이랄까 기운이 내 마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애를 하죠. 경애, 공경자 사랑했구나. 기도하는 마음은 정성을 쏟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정성을 쏟는 그 마음에서 공경경 사랑의 경애가 나와요. 건강경에는 48 보살계 대본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보살계본 10종 대계와 48 경구계를 설하면서 한결같이 해놓은 계몽마다 해놓은 말이 있는데 호성님을 강조해요. 도도할 때 호, 순종할 때 순할 숫자, 호성심을 가져야 죄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10종 대계든지 48 경계든지 호성심을 가지면 여기든지 여기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말하자면 그런 윤리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개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가 낳던 A, B가 가령 구조심 잘 안다면 A씨도 저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B씨도 절에 가서 열심히 하면 사회 안 좋던 그 앙금이 없어지고 사회가 원만해진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합니다. 개념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조복이라는 게 있어요. 조복. 아까 삼복더위 할 때 복장 항복시킨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센 것이 약한 것을 누르게 돼 있죠. 그럼 내가 조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부로부터 마군이라는데 마의 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가끔 나타나요. 대길 기도를 마치고 전보는 집에 갔더니 전보는 사람이 성격을 너도 알아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한 내공의 힘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 할까 열을 내자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조복해버리는 오늘 선생님 사사님의 에세이도 많이 쓰고 하시니 많은 길이 열린 적이 가니까 문당이 특별히 해가지고 흔드는 그런 뭘 하면서 구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신바람 나게 그 신비에 의해서 배가 아주 참 보통으로는 흔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려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걸 잠시 걸음을 붙이고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무당을 손에 쥐고 흔들린 배가 놓쳐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여기 놓쳐져 버리더라고요. 그 스님의 어떤 수행이랄까 이거에 의해서 그냥 그게 조복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 조복이다. 조복. 조복할 때는 조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들의 글귀 문자, 갈고리 문자입니다.
갈고리를 뭘 걸어가지고 끌어올린다. 이 손을 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내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신분이 쉬운 예를 들자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오래 하면 진급이 되잖아요. 그 진급이 되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학년이 하나, 1년에 한 학년씩 높아가는 거고, 주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부서의 힘에 의해서 자기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의 소원을 말해 놓은 것인데, 이걸 이제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5가지 기도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때를 막론하고 인연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님들이니까 기도하는 마음, 한 생각, 1년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180도로 고쳐줍니다. 운명을 바꿔버려요. 생각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말 한마디도 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아주 그런적인 미세한 근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서는 진리를 하나님을 지키고 또 집에서도 연불할 시간을 밤은 얼마나 더 가지고 참선하는 시간도 좋고 절을 하는 시간도 좋고, 그래서 이 신행을 표시하는 의례 체계라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신행을 하고 있다는 걸 밖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제 신념 체계가 있어요. 신념. 내가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신념. 이제 교교 같은 서양경계에서는 이거는 강하잖아요. 신념. 또 이제 그 신념 체계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를 보협 체계랍니다. 보협.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유튜브 날 저까지 찾아가는 거는 신념 체계에 의해서 표시하는 체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또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1.5부에 참석했다. 이거는 불교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내가 불교 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 거다, 이 말이야. 이걸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법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법의 재산. 그러니까 시간아 내려가면 한 번 법회에 오는 것보다 2번 오는 게 좋고, 2번 오는 것보다 3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한 번의 횟수가 말하자면 많아질수록 마치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적은 돈을 조금씩 꾸준히 해오면 나중에 큰 돈이 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복이 지어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념 체계와 의례 체계를 잘 행해서 부처님 법을 닦아나갔으면 합니다. 일념망신 명요요하니 미타부제 대가양미로다.
신망하니 석화강 모일장이로다가 오늘이 백중천부지 모제 날이라서 영가들을 위한 송구 법문을 한번 읊었습니다. 전에 말했죠. 불교에서는 10대까지 선방 부모를 천도하려고 해야 된다. 10대. 대수로 말하면 아버지가 1대고 할아버지가 2대잖아요. 부조부. 조부 다음에 이제 중조부, 3대부, 4조부, 5조부, 할머니를 넣으면 5조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5대를 행조부를 하는 거예요. 행조부. 그 다음에 이제 6대를 내조부를 하고, 원래 7대를 고조부를 하는 거예요. 7대까지 조상을 모셔야 된다. 천도를 해야 된다. 여기는 5대까지만 주로 한다고 그냥 소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9대까지 고칩니다 했죠. 8대가 인조부고 9대가 구문자로 써서 인조부 다음에 분조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대로 자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천도라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천도 기도거든요. 또 우리 그때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즌이 우랑분절 백중 시즌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영가들은 이미 떠나신 지 오래됐잖아요. 영간에 모셔진 모든 신도님들, 선망, 부모, 조상, 영가들이 이미 망신이 되었다. 몸 없는 영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재량한진 시신망. 영가 제님께서는 살아있던 생애의 기간이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지금은 영가로 와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영가가 되어서 과거를 사람 누구나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석화가가 모이지 않나. 산에서 돌을 굴러내리면 돌이 굴러내리다가 돌에 바위에 부딪혀 불이 번쩍하는 그 석화랍니다. 석화가가 모이자. 무상을 아주 극적으로 보이는 말이죠. 모든 것은 석화가가 모이잖아요. 돌에서 불꽃이 번쩍 일어난 그 순간에 불과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몬노무 귀하죠. 이것도 사몬 음양으로 혼례를 하나 말하는 거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 극락 왕생을 추공해 드리는데,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 정토신앙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경전에 쓰여져 있느냐? 아미타불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임종시에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극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경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선과 연부를 희통해가지고 연부에 관한 법문을 성격으로 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어요. 1년 맹시 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법문인데, 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 번뇌 망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생각이 없어질 때 훤히 바꿔야 돼요. 자기 마음에 우리가 자기 자성을 못 보는 거는 번뇌가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본다잖아요. 선에서도 이렇게 보면 합니다. 한 생각을 없어지면 망념이
그 지역을 90년에 신체 이념을 가지라 했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 한 생각이 없어질 때 거리 풍랑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한 생각 없어질 때. 그때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서강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방정토 얘기인데 그냥 한 생각 없어지는 그 자리, 그 속에 극락세계가 있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니파아버지의 배가 아니라 아미타불 부처님이 특별한 정해진 마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뜻인데 선생님은 son고였습니다. 네. 또 시식제도 보셔야 되니까 오늘 법을 간략히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서방